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받은 우상 및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법하신 성을 알아. 아멘. 이동영 목사님이 나오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주의 5월달은 가정의 날입니다. 갑자기 한목사님께서 설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가능하면 절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가만 생각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족과 가정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호적상에 맺혀져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땐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적인 의미, 분위기적인 의미를 말할 때 가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족이 더 합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다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4대째, 제 아버지 쪽으로는 3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은 조금 높아서 총 합쳐서 얘기할 때는 어머니 쪽으로 얘기하기 낫겠다. 3대보다는 4대가 조금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디 자기 소개를 쓸 때 꼭 그런 얘기 쓰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4대째 이어받는 믿음의 가정의 가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손자는 6대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재령 분이신데 아마 그쪽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한 신앙이 아직도 내 피 속에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가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 대대손손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자기의 개인 의견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속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의 성, 그 약속의 장소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더불어 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이 더불어 살았던 장막, 살았던 그 집에서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지냈다는 말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막에 이삭도 있었고 이삭이 있었던 장막에 야곱도 있었다는 뜻일까? 내가 모태신앙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활 속에서는 조금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얘기해준 동화가 있어요. 동화는 제가 15살, 대여섯 살 됐을 때 아버지의 팔을 대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동화입니다. 저는 그 동화를 내 아들이 대여섯 살 됐을 때 내 팔에다가 눕히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가 되었을 때 또 그 내 옆에다 앉히고서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동화를 우리 아들, 손자한테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전해줬어야 되는 건 아닐까? 더 귀한 것.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내가 동화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도 전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을까? 아니면은 같은 장막에 차례차례 대를 이어가면서 있었을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1번 같이 살았다. 2번 대를 이어가면서 살았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더불어라는 말이 성경에서 더불어라는 말이 썼다는 것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혼자 대를 이어가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따져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가요? 데려왔으니까 이제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절 사이로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쌍둥이가 잉태했다고 바로 다음 절에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인가? 160세. 그때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직 안 죽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15년 동안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더불어 살았다는 이 말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나가서 운동하고 사냥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다고 그러고, 야곱은 좀 성격이 온순했는지 가정적인지 그냥 어머니 치만 복을 붙잡고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부엌에서 팥죽이나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아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극진히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 아들이 손자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에서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야곱을 데리고 무엇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저 갈대아 우리에서 살 때 하나님 이사 가가지고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란다.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을 갖다가 내 할례 베개 하고선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날 얘기를 해줬던 것보다는 더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써서 자기 형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어요. 장자, 그것은 맏아들이라는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바로 축복의 터널과 같은 연결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줬던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나와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이건 내 자손에게 무엇을 주게 될 건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제일 먼저 믿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나는 4대째, 우리 애들은 5대, 6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그러면 그분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야곱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제일 먼저 믿고 믿음의 가정의 목사님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야곱보다 한 수 위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돼서 저랑 동년배도 있고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저희 또 저보다 더 후배도 있습니다만은 이쯤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중에 제일 즐거운 것이 스포츠예요. 요즘은 야구를 해가지고는데 별로 야구는 저는 재미가 없어요. 제일 재밌는 게 그래도 육상 경기예요. 육상 경기 중에서도 달리기 중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 릴레이예요. 계주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계주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계주는 일본식 발음해서 계주라고 말을 잘 쓰는 거 별로 안 썼다 그러는데 많이 써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릴레이, 그건 영어잖아요. 이어달리기. 그래서 그런 생각해보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은 바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옵니까? 이어달리기는 100m 릴레이가 있어요. 한 사람이 100m씩 4명이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거는 한 사람이 400m씩 달리는 1600m 릴레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1500m를 달리는 아주 장거리 릴레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3월, 매년 제가 봅니다만 3월 말경에 벚꽃이 필 무렵 경주에서 하는 이어달리기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걸 역전 마라톤이라고 해요. 한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6km, 7km, 8km씩 뛰는 역전 마라톤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m 달리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요. 10초 내로 끝나버려요. 한 사람이. 400m 달리면 거의 5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6, 7km 달리게 되면 10분, 12분, 몇 분, 이런 걸려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대대손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달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톤이에요. 스케이트에서는 이어달리기 할 때 이렇게 타치 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을 보통 바톤 타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톤 타치는 잘못된 콩그리시 한국적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바톤 타치라고 지금까지 매번 나는 그렇게 썼는데 뭔가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바톤 패스라는 거예요. 바톤을 완전히 넘겨주는,
바톤을 갖다 이렇게 한번 찍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겨주니까 패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경주에서 나는 내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이 바톤을 꼭 잡고 있어요. 이거 바톤 떨어뜨리게 되면은 실격이에요. 아무리 1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달하는 과정에서 패스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다시 주워서 듣는 순간에 이미 승패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톤을 결코 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다음 주자인 우리 후손에게 잘 넘겨줘야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전달해 주어야 될 바톤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나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후에 내 자손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나서 끝났다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릴레이 할 때 자기의 몫을 다하고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가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뒤를 이어서 뛰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끊임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먼저 경주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뒤에서 격려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달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단거리 우리 운동회 때 달리기 리레이 선수도 나가보기도 하고요. 마라톤 선수도 뛰어보기도 하고 뭐 달리기를 참 좋아해서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리기 잘하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저는 뭐 60년대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받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선착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가지고 1등으로 가면 곤란해. 왜? 이것도 찍었다가 뭐 다른 거 시킬 거거든. 3등쯤 하는 게 이걸 자기 순위를 마음껏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실력이긴 한데 한 3등쯤 들어가거나 한 4, 5등쯤 들어가면은 이건 중간인 가는 거예요. 그다음 앞에 사람보다 한 서너 명째 서 있으면 그럼 무사 통과예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은 다음에 알게 됐어요. 요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주동현 교회의 탁구부의 주장 겸 코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알고 보니까 달리기도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갖다가 연습할 때 멀리 뛰는 연습,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면 연습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 무릎을 번쩍 들면서 하는 그런 연습, 이런 연습들을 반복해가면서 달리기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야곱,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을 만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바톤을 넘겨준 다음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믿음의 교육,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시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 생에 살면서 출세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자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무엇을 이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후손들의 모습을 내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차 오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꼭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영광을 받더라고요. 보통 2시간 10분대 정도에서 1등을 하는데 3시간, 4시간 그 마라톤이 끝나는 패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도 끝없는 달수갈채를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라고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의의 멸관을 주시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바른 자녀의 교육일까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 그들이 바르게 제대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56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560장이 되겠습니다.